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동문을 원래 장로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되는데, 또 교동문 대신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또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그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작성의 배경과 또 목적, 그리고 제 1주일에 해당하는 1, 2문답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1, 2문답의 주제가 이제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인데요. 지금의 네덜란드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선제후가 통치하는 그 팔츠 지역의 수도였는데요. 기원전부터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 100년 후부터 로마에 이제 복속하기 시작되어서 초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유입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오래 전부터 이제 머물렀고 시작되었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 가운데 최초의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설립된 1386년 10월 18일 날 설립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이 요리문답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치자들이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2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종교개혁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말하자면 카톨릭에 대한 루터의 신앙을 받고 있었는데 1545년에 미사를 거절하고 개혁교회 성찬식을 이제 교회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팔츠 지역에 이 프리드 2세가 이제 사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제들을 계속 세우는 대신에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목사들로 개혁주의 그 목사들로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루터파나 멜랑이톤파나 츠빙글리파나 칼빈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팔츠 지역으로 유입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 논쟁도 이렇게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드 2세를 통해서 이 종교의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 팔츠 지역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2세 이후에 오토 하인리라는 선제후가 좀 더 활발하게 그 노선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더 많은 신학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토 하인리 뒤를 이어서 프리드리히 3세,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 프리드리히 3세인데요.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파 신학을 가져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두 사람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입니다. 우르시누스는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된 핵심 인물입니다. 요리문답 작성 전에 이미 그는 소요리문답 그리고 신학 요목문답을 작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알고 프리드리히 3세가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1562년에 초안을 작성하고 1563년 1월 13일에 교회위원회에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도록 가르치도록 지시가 내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프리드리 3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 법을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새 교회법을 작성을 하고 그 교회법 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것은 전적으로 프리드리 3세의 사명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팔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 그 소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교리를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파들의 사람들에게 질시, 또 탄핵,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팔츠 지역, 그가 지배했었던 그 팔츠 지역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리가 전적으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한 주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같이 함께 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이 프리드리 3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의 이 만든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 목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른 교리, 즉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명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신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신앙과 다른 신학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해야 함을 그렇게 깨닫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전체 삶 전체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암송하게 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집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게 되어 있었고, 물론 교회에서도 주일날,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하이델베르크를 요리문답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운동을 펼쳐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든 요리문답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리문답서를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리문답 낭독을 매 주마다 공예배 순서에 교리문답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리문답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낭독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0주로 나누어서 1년에 5번 이상 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요약된 물 가지고서 낭독을 오후 예배 설교 전에 낭독을 하게 되는데, 요리문답은 설교를 또 통해서 매주마다, 그래서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주마다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서는 오전과 정오와 오후에 예배를 드렸고, 시골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예배 2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오후 예배 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갖고 1주일, 2주일, 3주일 그 분량대로 가르치게 52주 동안 가르치게 되었고, 그 앞서서 전체 유학문을 매주마다 낭독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 해당 주일날 이 요리문답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에게 자녀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모에게만 유아 세례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요. 가르칠 수 있어야, 아니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입니까?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전통적인 형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독일의 이 팔츠 지역에 생겨서 시작이 되는데 그 팔츠 지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고 전 지역으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독일어로도 라틴어로도 번역이 됐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571년에 난민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엠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엠덴이라는 곳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개혁파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의 계승을 한다, 또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공인하게 되고 1615년에는 교회의 공식적 문답서로 지정을 하게 되죠. 1618년과 19년에 돌트레이트 회의 총회에서 총대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그 당시에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가 이미 있었는데 그거와 함께 공식적으로 신앙고백문으로 승인하게 되었는데 그 총대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정통교의 아주 정확한 개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도 이 하이델 요리문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매주 오후 설교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론하는 것을 전통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지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첫 주 1 그리고 2 문답을 하겠습니다.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성도들의까지도 모든 삶 안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죠.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픔도 눈물도 역경도 각종 사고도 질비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2017년 살아오면서 2018년에 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 중에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2018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2018년도에 키워드가 있으십니까? 김난도 교수님이 발표한 2018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원했고 큰 행복을 원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좀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8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작지만 아주 확실하게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할 만한 그 행복을 찾는 것이 2018년도의 트렌드 키워드 중에 제일 첫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8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2018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한밭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도 주셨고 연절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그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매해 새해가 되면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불가능의 반대말은 하고 저한테 제가 스스로 자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까요? 불가능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가능. 감사합니다. 예상하는 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불가능의 반대말은 하고 외쳐주시면 제가 저만의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의 반대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볼 만한 것,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경험한 것,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그 모든 것들로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해결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도 2017년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삥삥 돌아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제가 2018년 시작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상원아, 불가능의 반대말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그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서점에 가보면 그 가판대 위에 다양한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진리예요. 행복, 뭐 성공, 또 평화, 위로. 모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들, 그 키워드가 그 서점의 가판대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세상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에 혹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시선이 빼앗기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풍족하고 또 괜찮다라고 하고 또 이것이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라는 겁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자아실현이든 다 마찬가지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 앞에 서야 진짜 인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과 허무, 이 위험 앞에서 설 때 진짜 자기 삶을 반성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아,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진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거나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돈으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도로 그 생명을 찾아가면은 너가 지금 쌓은 부가 어찌 되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로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이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용어가 절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어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그리고 고통, 고난, 역경.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을 위협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다. 근데 어떤 위로냐? 유일한 위로다. 그 유일한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됐어요. 자기의 모든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빼앗겨질 수도 있고 또 그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왜?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하고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금까지는 순간순간 얻는 위로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 시선도 뺏겼다면 이제는 영원히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소속,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 내가 있는 위치,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돼서 내 삶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그것만큼 더 복되고 더 값지고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소속이 어디시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위로, 바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또 생명을 지불하시고 소유 삼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가 제거되었고 또한 생명이 회복된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옮겨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는 내 소속이 하나님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시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죽음이나 고난, 역경에서 그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질병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그 질병이든 문제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우리에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만이 고민, 걱정, 슬픔, 눈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질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고민거리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 유일한 방편이 된다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거를 통해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2017년에 존재했었던 그 문제가 2018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2017년에 안고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잊지 않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의심의 파도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즐겁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또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대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도 나의 목표도 내가 해야 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갈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든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도 꿈꾸게 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위로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일시적인 위로는 돈과 쾌락과 명예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없는 위로,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 위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인생이 내가 내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고 또한 그 손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이러한 기쁜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가.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가. 셋째는 이런 구원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변하지 않는 위로 속에서 살고 또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이것을 세 가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 지식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참함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알아야 병원을 가잖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거나 요즘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병을 발견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야 병원을 가요. 근데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제 자신이 진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근데 그 죄, 그 비참함,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달려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예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절망적인 상태였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없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그 복음이 진짜 나를 살렸고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고 그렇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이 지식, 이것을 알므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대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기는 겁니다. 근육이 반응할 때까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기는 것, 바로 이것을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마음도 삶 전체가 전부 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체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삶이야 말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 우리 성도님들 그 유일한 위로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청산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근데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인식이 되고 그냥 그 아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은혜가 아닌가.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죄와 그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위로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이델베르크가 만들어진 그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담보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들에게 위협,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모든 삶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참된 위로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고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치고 드리겠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와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강론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은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된 그 사실, 그때의 그 감격을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업과 또 꿈을 꾸고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 터널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안고 가고 계신다.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됨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전의 그 첫사랑을 더 뜨겁게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요리문답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 주님이시며 또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나아간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강론을 통해서 더 그 구원과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2018년 한 해 동안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음을, 또한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반열에 섰음을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후에 펼쳐질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하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